우리가 정말 원하고 매일 소원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정도를 보시면 맹인이 눈을 밝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핵심은 사실 그 뒤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다 그때겠죠.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챕터 제목이 대역전의 날을 기대하라인데, 그 내용도 좋지만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대역전의 날은 바로 부활이고, 우리가 결국 소망해야 되는 그 그림이 그 부활일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본문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나누었는데, 근데 사실 그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은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진짜 핵심, 진짜 주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둘째 아이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받았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면 이 아이는 좋은 결론을 얻을 거라고 세상에서 배웠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건 다 챙기려고 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 사는 우리와 너무 똑같죠. 우리도 좋은 조건을 가지면 좋은 것들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다 좋은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럴 겁니다. 다 좋은 조건에 관한 내용들을 매일 구하죠. 그래서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대부분의 기도,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대부분의 기도요. 이거를 주시고 저거를 주시고 다 달래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달래는 거죠. 좋은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면, 사람에게는 좋은 조건을 좋은 결론으로 만들어낼 실력이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 아이는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좋은 결론을 만드는 일에 결국 실패하죠. 결국 그 아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면 배신감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친구들을 다 떠나는 외로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거기에서의 주어가 너희는이 아닙니다. 너희는 협력해라, 너희는 뜻을 모아라, 너희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보기만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주어는 뭐였냐면 모든 것이 였습니다. 여러분, 주어는 은는 이가로 끝나는 말입니다. 철수는, 그럼 철수가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모든 것, 그게 주어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가올 때 이걸로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조건으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걸로는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모든 것이 그 최악의 조건을 말하는 건데,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해서, 정확히 말하면 서로 일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최고 선을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겁니다. 심지어 모든 것으로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잘못 푼 구절, 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더라, 너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지만 더 좋은 대학에 붙여주시려나 보다는 망언입니다. 정확히 망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정말 혼탁해집니다, 세상이.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건, 더 좋은 대학이라는 거는 더 좋은 조건을 말하거든요. 야, 이번에 좋은 조건을 네가 못 얻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조건,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려나 보다. 야,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진정한 좋은 결론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은 더 좋은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최고 선입니다. 그 아이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한 그곳에서
그 아이가 만들어낸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외로움과 배신감,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것들이 알아서 협력하여 일하기 시작하더니 그 아이에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는 선이 이루어지죠. 요걸 이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가 집을 나간 후부터 계속해서 아이가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멀리서나마 둘째 아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자 막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껴안고 뽀뽀하고, 야 사랑한다, 잘 왔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너 고마워,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집에 돌아가서는 종들을 시켜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 벌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안 전체가 잔치 분위기가 되죠. 잔치 분위기가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때 형은 열심히 성실하게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성실하게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네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무슨 잔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정상적인 아들이면 아버지가 막 기분 좋아서 잔치를 벌이니까 막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 생겼나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낌새를 알아챘죠. 그리고는 몰래 종을 집 밖으로 불러냅니다. 이런 음흉함, 이런 거 싫어요. 자기가 딱 집 밖으로 불러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그랬더니 오늘 종이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종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첫째가 종에게 물어볼 때 무슨 일이 있냐, 그때 이 종이 이렇게 대답했어야 됩니다. 주인님의 둘째 아드님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인님의 둘째 아드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하죠. 형에게. 무슨 말이죠? 이건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할 일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겁니다. 당신에게도 기쁜 일 아닙니까? 당신에게도 너무 큰 경사가 난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동생이 돌아온 거는 형에게도 기쁜 일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 한 걸음에 달려가서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곳에 가더니 큰 소리로 따져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무 이게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막 소리 지르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땡겨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싸가지 없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보세요,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 저 거지 같은 놈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보세요,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첫째가 진짜 싸가지 없죠. 네. 첫째가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내가 열심히 일한 거를 몰라주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도 동네 사람 누구라도 다 압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거기에는 아버지가 해준 일, 이른바 은혜는 없고 그저 자기가 한 일, 자기의 잘남을 붙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는 저렇게 자기 좋을 대로 인생 망가뜨리고 살았던 저런 놈이 있는 잔치라면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 있는 집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아니죠, 어떤 분들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리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이 있는 천국이라면 나는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그런 거죠. 이거 여러분, 이 비유가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처음에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이 비유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청중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 중에 하나인데, 그 옆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한 말인가? 예,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첫 번째 청중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뭐 가난한 자 혹은 이방인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에게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간다면 너희의 정당함, 너희의 성실함, 너희의 노력, 너희의 그 무엇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처럼 너희의 정당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사실 너희의 정당함은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우리의 정당함은 반드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국 갈 가능성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죠.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니네도 이렇게 해야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만일에 천국 갈 가능성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양심껏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이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한글로 질문했으니까 뭐 유대말로 대답하지 마시고 영어로 하지 마시고 한글로 대답해 보세요. 네, 아니요. 아니면 yes or no.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속으로 대답하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질문을. 뭐 질문 어렵지도 않은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에요. 네라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10%는 동의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한 일은 뭐냐고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기에는요,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자, 범죄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직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지, 우리가 지킨 그 알량한 율법 몇 개, 조금의 선행 혹은 조금의 착함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절대. 물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 일이 딱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뭘까요? 죄 지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구원을 위한 시작이었으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개입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죄 지은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하는 얘기인가, 몇 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똥공장입니다라고 설교했다가 수백 명이 쫓아 내려와가지고 저 정말 막 욕을 그렇게 많이 먹은 적이 없어요. 막 죽인다고 막 달려든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일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그게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뭐 저는 그날 다 적어놨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던 사람 다 적어놨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전 뒤끝이 장렬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절대 뒤끝이 장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냥 그게 사람이에요. 호다가 되고 뭐라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지. 죄 지은 것밖에는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분명히 그 비유에서 누가 받아들여졌습니까? 첫째보다 더 죄인처럼 보이는 둘째 아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몰랐던 첫째 아들, 자기의 공로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주장했던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복음에는
그의 어떠함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만 중요합니다. 복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확인되고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히브리어에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엘. 우리 교회에는 이제 고예준이 있죠. 고예준의 동생은 고예준. 고예은은 누나 아니에요? 동생은 고엘. 모르는 거니까. 세상은. 자, 하여튼 모르는 거니까. 자, 근데 어쨌든 고엘. 근데 이게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리디머. 근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구속자라고 번역했어요. 구속자. 들어보셨죠? 구속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구속자가 뭔가. 룻기에는 조금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같은 고엘을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뭐야? 이해가 안 돼요. 이 리디머라는 개념이 사실 억지로 번역은 했는데 한국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이 리디머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리디머. 그래서 그냥 구속자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구속하셨다, 구속자. 근데 무슨 뜻인지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아마 제가 종이 나눠드리고 구속자가 무슨 뜻인지 쓰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 쓸 수 있는 분 몇 분 안 계실걸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구속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다고 마땅히 대체할 말도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속자라고 했지만 어떤 성경에, 어떤 한글 성경에는 그냥 구속자라는 말을 빼고 예수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예수 이렇게. 이 리디머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면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이 말입니다. 이 무조건 그게 고엘입니다. 한국에는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건 한국에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보셨어요? 무조건? 전 못 봤어요. 심지어 무조건을 가장 흉내를 잘 내는 게 부모님인데 좋은 의미에서 부모님조차 정말 무조건으로 자식을 대하는 일들은 거의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도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선물을 주는 거죠. 너가 꼴찌를 면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너가 뭐 어떻게 한다면 뭐 이런 거죠. 줄 수 있겠죠. 주고 싶겠죠. 근데 교육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잠깐 소개했던 그 영화에 나오는 아이들의 대화. 여자아이들 둘이 우리 엄마가 나를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했는 줄 알아? 설마 공주님? 공주님 정말? 그러면서 근데 아무리 우리 애를 사랑하는 척해도 우리 진짜 모습을 보면 극혐할걸. 담배 갖고 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런 것조차 자기가 담배 피는 것조차 부모님이 알면 사랑해주지 않을 걸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네는 어린 여자아이들인데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걸리면 우리는 사랑받지 뭐 이런 식입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들렸던 이유는 저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것만 들으세요. 다른 얘기는 제가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것만 들으세요. 이 말이 가슴 아팠던 이유는 이 아이들의 말이 동의가 됐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겠다. 그거 보면서. 근데 꼭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늘 감추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럴듯해 보이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좋게 보고 계시는 거지. 저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지금처럼 좋게 보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죠. 하여튼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조건이 언제나 들어가요. 지금 이 세상은 무조건이라는 게 사실 다 사라진 세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유가 붙고 명분이 붙는 게 이 세상입니다. 당연합니다. 어쩌면 그게 옳은 걸지도 몰라요.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당연한 상식, 어쩌면 너무 당연한 질서를 깨뜨리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질서를 깨고 상식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세상은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리디머라는 걸 이해하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무조건이라는 말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늘 이유를 붙이죠. 명분을 갖다 댑니다. 그렇게 이유를 붙이고 명분을 갖다 대서 대야만 하는 이유는 갖다 대야만 하는 그 너의 편이라면
어떤 이유가 붙는 너의 편이라면 그건 리디머가 아닙니다. 무조건 너의 편.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리디머를.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많은 분들 불편해하세요. 복음 앞에서 이게 말이 되냐 싶은 거죠. 그럼 교육이 되냐? 이런 거예요. 뭐 질서가 잡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번역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번역을 못해요. 리디머라는 말을. 우리는 잘한 사람이 더 상 받고 잘못한 사람이 상을 덜 받는 그런 어떤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분명한 평가의 기준들에 익숙해져서 나는 무조건 네 편, 그 말을 흉내는 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다 담을 수는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라는 게 계속 올라오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래도. 은혜 알겠고 맞는 말인데 아무리 그래도 은혜에도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왜요? 이유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솔직히 그 느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이의 아빠가 된 이후에 리디머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눈꽃만큼 이해했습니다. 그 느낌을 느낀 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거의 리디머 수준이에요. 노려보지는 마세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가 어렸을 때 몰래 제가 새로 산 아이패드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볼펜으로 수십 번 내리 찍어서 망가뜨린 적이 있어요. 얘가 뭐 화가 나서가 아니고 아기 때였는데 정말 어려서 자기가 한 짓을 모르는 거죠. 이 부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쾌감이 있었겠어요. 좋았을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아이에게 있어서 리디머구나. 물론 저는 무능한 리디머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일단 리디머가 되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리디머의 마음을 품기로 했을 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나는 너의 리디머야. 저는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않았거든요. 저는 율법적으로 알았거든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야, 나는 너의 리디머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제가 그때 어떤 자신감이 생겼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이에요. 원망하실 거면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아, 왜 목사님한테 리디머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설교하게 놔두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시라고.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만 얘기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율법과 조건과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 그 은혜를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신감이 저에게 확 생겼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말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신감을 말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데 모르시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거 아세요? 아시겠죠? 잘 모르시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언제 살아난 줄 아세요? 오늘 새벽에.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옛날에 살아나셨어요. 예,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 알고 오셨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알고 온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했구나. 여러분, 그 자신감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무조건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올바르고 착하고 막 그럴듯하게 욕도 안 하고 교회 잘 다니고 멋지고 쓸만해서 너를 구한 거 아니다. 둘째 아들을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잘 왔다. 얘 정산하자. 쓰고 남은 거 일단 갖고 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이게 전부죠. 이거야말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역전이죠. 둘째 아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대역전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영적 거지같이 살 때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 그 아이의 유일한 목표는 밥이나 굶지 않는 게 목표였거든요. 밥 굶지 않은 거. 돼지 수염 열매라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아이는 절대 안 돌아왔습니다. 굶지만 않으면. 근데 그 아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한대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밥만 달래니까 갑자기 웬 사랑? 아예 급 자체가 달라진 거야. 예. 종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밥이나 먹으라는 게 아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껴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겁니다. 이 말부터가 틀렸어요. 무슨 자격이, 예수님 자격을 말 안 한다니까. 예, 우린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부터가 틀렸다니까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대역전이죠. 우리의 대역전은 우리의 실력과 간절함과 우리의 착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구원,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아니의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우리의 결국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 말 몇 번 해보셨어요? 자녀들에게라도, 혹은 남편한테는 그 말 할 리가 없죠. 아내들에게라도 난 무조건 네 편이야, 몇 번 해보셨어요? 아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 말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상상해 보세요. 되게 좋았을 것 같으시죠? 아니요. 저한테 그 마음이 들어온, 제가 양심껏 제일 먼저 올라왔던 생각은 제 속에 있던, 감추어져 있던 죄였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좋을 줄 알았어요.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연약함. 그러면서 또다시 드는 생각이, 말이 되냐 이게? 이런 생각인 거죠. 이 반복이 우리의 매일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는 너의,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를 내가 구원해서 막 얘기하는데 우리 속에서는 말이 되냐? 막 계속 이제 어떤 상황과 여건과 우리 못남을 통해 계속 보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무조건입니까? 묻고 하나님은 그럼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 거짓말인 거 알지만 양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물론 그럴 수 없겠지만 이렇게 인사. 근데 지금 부부끼리 안 앉은 분들이 지금 제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상관없어요. 나는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조건입니다. 한번 눈을 보고 얘기해 보세요. 잘 됐네요. 양권사님, 박제사님은 한번 둘이 한번 같이 얘기해 보세요. 다시 지금 다 같이 하세요. 인사 시작. 네. 자, 웃으면서 하지 마세요. 거짓말 같으니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다시. 왜 웃으면 막 이렇게 하세요. 진지하게 시작. 손이라도 만져주고 어깨라도 토닥여주고 양보사님 좀 받아주시고. 예. 여러분, 듣는 분도 뻥인 줄 알고 듣는 건데요, 근데 그래도 너무 행복한 말이죠. 너무 행복한 말이죠. 감사합니다. 박제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집사님이 다 얘기해 놓으시고 마지막에도 감사합니다도 집사님 하셨어요. 근데 이런 리디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려 하면, 주님,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 연약한 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품어준 적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근데 은혜의 말씀을 정죄로 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리디머가 되라, 너 안 그러게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성화되어가는 문제이지 또 하나의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가늠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또 다른 자에게 리디머가 되는 이 문제는요, 급한 일이 아닙니다. 안 급합니다.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놀랍고 더 잘하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전해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가장 중요한 일도 아니고 가장 급한 일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 가장 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과 인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런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실까 자꾸 의문만 제기하지 마시고, 그 노래는 1년에 딱 한 번만 하세요. 고난주간, 그것도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만 한 번 딱 하시고 1년 내내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 같은 벌레만도 이 발톱에 때만도 못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예전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불편해요. 그렇게 막 자기 이렇게 자꾸 막 너무 심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요. 제가 사랑하는 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아빠, 제가 오늘 식탁에 물을 흘렸어요. 이 개만도 못한 자식, 이러면 제가 야 뭐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걸요. 너 왜 그러냐, 너. 그러지 좀 마라.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제발 그러지 좀 마라. 하나님 막 우는 거야. 우리가 막 자꾸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사실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했던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잘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모든 상황과 마음과 연약함까지도, 우리 불완전함과 더러운 죄에 대한 분명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리디머,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개념이라 그렇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 얘기해요. 계속 그 얘기한다며. 계속 그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죽임당하게 하신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그 사랑을 간직한 자로 무조건 우리 편이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매일 가지는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욥이 큰 고난을 겪기 전에 욥도 늘 했던 기도예요.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 일은 일어나도 괜찮다. 힘들겠지, 불편하겠지.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도 괜찮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에게 그 일은 일어나도 괜찮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로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하마.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둘째 아들이 저 집 나갈게요. 그때 아빠가 오케이 한 거야. 무섭죠. 제가 이 설교했다가 한번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적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집 나갔다 와도 돼요? 협박하려고 그랬겠죠.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나가세요. 그랬어요. 진심으로 나가세요. 누가 그랬나 얘기 안 할 거예요. 나가세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을 작살내시기를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저는 해야 될 만 하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오늘 본문에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악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사람, 뜨거운 사막,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면 무시무시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시무시할 게 없는 게 우리의 현재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인간의 실존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슬퍼하는 자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다 될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 일을 돌이킬 능력, 그것을 능가할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선포는 외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너무나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새벽에 나누었죠. 근데 그렇게 확실한 죽음이었다는 게 강조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부활이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정말로 살아나셨는데 단지 죽음이라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해결뿐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서 2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고통 속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죽음의 세력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자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우리 운명을 바꾼 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자주 표현했죠. 사탄의 모든 세력을 멸하는 권세, 우리 삶을 절망으로 쳐넣는 사단의 모든 계략을 완전히 짓밟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너의 삶에도 같은 일을 이룬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고통, 괴로움, 심지어 죽음, 오케이.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너가 나로 인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견디기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둘째 아들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인데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받아주실지 몰랐어.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내 인생도 받아주실지 몰랐어.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어. 자기 삶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역전의 날이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리디머이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는 일이에요. 또 다른 조건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조건과 율법과 우리 실력으로 그 은혜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가로막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죄의 권세 한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끝내 믿는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신자로 새로워지는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이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감수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산 3절입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나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
죽음에서 부활했네.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하네. 우리 더 큰 소리로 4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주 능력 안에서 주 보혈 안에,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은혜 안에, 주 은혜 안에 살리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나 봅니다. 너 죄인이고 연약하고 소망 없고 힘 없고 빛이 없지만 내가 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분명히 내가 한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집 나갔는데요, 내 친구는 다 떠났고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유산은 다 잃어버렸고 내가 만들어낸 건 절망과 좌절, 실패와 연약함 뿐인데요, 외로움 뿐인데요, 내가 한다.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가 가장 좋은 조건들을 다 가졌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대역전을 내가 이룬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그저 걸어라. 너의 어떤 수고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현실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세상이 평가하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 유일한 빛이시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어쩌면 한 번도 구속자, 리디머의 느낌이 아닌 그저 조건과 조건, 어떤 계약적 관계로 하나님을 대했다면,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성령님 꼭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오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 너무 잘했다. 사랑한다. 고맙다.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감으로 넘쳐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렇게 부활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고 매일 죽음의 권세를 휘어잡고 우리를 협박하던 사단의 모든 협박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승리자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주어진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특별히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